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예레미야 4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도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정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일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 아주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들려온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대화하던 대화 중에 함께 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이렇게 다 와서 닿고 적용되면 말씀은 우리 영혼과 양심에 달라붙어 있는 이 죄의 사이 간격, 그곳을 탁 찌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기능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불편하게 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죄를 좋아했어요. 내 영혼에 죄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사망을 향해 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과 죄 사이를 탁 찌르니까 이제 영혼이 다른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감각. 그건 통증이나 괴롭힘이 아니라 다른 감각이고 시원함인 거예요. 시원함. 근데 그걸 나의 죄악된 욕구와 본성은 나 죄 그냥 즐겁게 지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해지는 거야? 라고 처음에는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우리의 영혼 안에 새 생명을 더 활성화시켜 줍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돌봄 방식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각 상황 속에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시는지,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사람들과 마지막까지 불순종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말씀으로 다스리실까? 직접 다스리시면 좋잖아요. 왜? 하늘을 탁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가지고 달도 보이고 해도 보이는데 하나님 얼굴 보이는 게 무슨 큰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보면은 나를 탁 항상 눈이 마주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조금 더 믿음을 갖기 쉽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 보여주신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악인들은 어떨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내가 어디에 숨어 있을 수 있을까? 도망다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걸 포함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다스리시냐라고 할 때는 가르치는 방식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이러한 다스림의 방식 속에서 누가 더 편하고 누가 더 불편하냐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여주고 이렇게 지켜보신 상태에서 다스리신다 그러면 누가 편해요? 하나님이 편하죠.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 세 자녀가 있어요. 시아, 제아, 주아인데 우리 시아, 제아, 주아가 막 떠들고 아무렇게나 놀고 있을 때 쳐다보면 해결됩니다. 한 90%의 문제가 그대로 해결돼요. 말할 필요 없고요. 수고할 필요 없어요. 눈만 마주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쓰시면 하나님이 편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불편하죠? 우리가 불편하죠.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없을 거예요. 심지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 했을 때 이게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저기 하늘에 있는 얼굴 때문에 하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네가 직접 해봐. 네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해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 그럼 내가 너희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뜻 안에서 나의 뜻을 이룰 거야.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두 번째 방식이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귀 속에, 마음 속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괜찮을까? 그거 정말 좋겠어? 그렇게 하는 걸 원해? 기다리시고 뒤에 서서 항상 동행하시고 찾으면 옆에 오셔서 안아주는 방식으로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방식이에요. 그때는 누가 불편하고 누가 자유롭습니까? 하나님 편에는 불편하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을 울리는 음성이면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나의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세미한 음성 속에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 있고요. 또 어떤 때 있어요. 내가 듣기 싫으면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모른 척 할 때 있죠.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그것이 나의 권위를 깎아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 겨우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그 겸손히 여김을 우리를 사랑한 값으로 내어주시길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그 온전한 열매와 바로 그 완성된 모습이 어디죠?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식으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죄인을 나 대신 죽이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신에 선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죄인은 지금 즉시 죽을지어다. 다 죽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이 다 죽는 거죠. 하나님을 비방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로 오랫동안 머무르셨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 흘리는 제자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울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드리려고 했지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 중 하나는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만약 참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우지끈하면서 십자가를 꺾고 내려오셔서 그러면서 혼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온전히 참으신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낮아지고 낮추시고 감추는 방식으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시간과 인내와 겸손히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살을 찢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피를 쏟겠다, 마시게 하겠다, 기꺼이 내어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신령한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우리는 읽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은 그의 살을 내어주고 그의 피를 먹이는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실 때 거기에 협박하지 않으세요.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아주 많은 자리 어디일까요? 예수님 어디 가면 항상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바쁘게 뛰어다니지 말고 멈춰서서 잠깐 뒤를 돌아보세요. 거기 항상 서 계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날 옆을 보세요. 내 손 꼭 잡고 항상 같이 계세요. 그걸 내가 찾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말씀을 따라 우리를 다스리시되 나 자신, 하나님 자신도 그 말씀을 따라 사랑을 인해 죽음으로 내어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가르쳐 주시고요. 가르쳐 주신 그대로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과 정의, 이 공의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하면 정의로움에 대해서 조금 타협해 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면 정의, 공의에 대해서 조금 타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 때문에 정의를 포기하거나 공의를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십자가 위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있는 죄와 사망, 그 썩어 있는 모습들까지 사랑하기는 어려우신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데 정의로움을 포기하기는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와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죽음,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정의이며 공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정의를 포기하시거나 공의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고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완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초대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따라 걸어가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통치하여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통치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포도나무원의 포도농부가 포도나무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치라 그러면 억압하는 것, 착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농부의 포도나무의 돌봄, 그것을 통치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통치야, 진짜 사랑이야, 진짜 다스림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알았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것이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성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성도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예요. 아하, 예레미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다르지 않구나. 그들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따라서 우리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땅에서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처음 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면서
내가 지금 당장 너에게 이 땅을 통치하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의 4대 후, 4세대가 흘러가고 난 후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이들이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 때에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 시기에 땅을 정복했던 이야기예요. 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던 그 값을 치른 것, 무엇으로 값을 치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땅을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를 열매 맺는 것. 이것을 위해서 그 땅을 다스리는 걸 허락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은 포도나무를 열매 맺지 않았다. 나는 공의와 정의를 열매 맺기를 원하였더니 그들이 폭행과 억압과 폭력만을 열매 맺고 있도다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과 포로됨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건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땅에 심은 건 정의와 공의를 열매 맺으라고 여기에 심어 놓은 건데 너 지금 뭐 열매 맺고 있어? 잘못됐지?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간다? 포로로 끌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잡아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내가 포로로 보낸다고 해서 사랑하기를 포기하거나 내가 그들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마.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감람나무들이야. 너무너무 사랑하는 좋은 나무, 올리브 나무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데려가서 돌보아 주어라. 돌보아 주고 다시 돌아오게 하라. 바로 이게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나무, 내가 사랑하는 민족,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나무로서 이제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잠깐 뽑아서 흩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온전하게 하고 그 안에 붙어있는 죄악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통치 방식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사랑합니다. 초등부. 해 뜨는 데부터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높이죠. 자,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면 너무 좋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성숙하고 마음이 자라납니다. 자라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했던 이 마음이 조금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 이제부턴 제가 할 거예요. 하나님, 알겠어요. 거기까지만. 이제부턴 제가 좀 해볼게요. 그렇게 신앙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게 돼요. 그런데 그 시기가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기간과 그 사람이 가진 그릇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많이 방황하는 사람은 많이 큰 열매를 맺어요. 많은 인내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릇이 됩니다. 누가 그랬죠? 바울이 대표적이죠. 바울이 대표적이죠. 아주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음의 시간과 어두움에 있는 시간들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큰 그릇이 됐어요. 큰 그릇이 된 바울이 한 일은 뭐였을까요? 고난을 이겨내고 폭풍을 이겨내고 동족의 위협과 굶주림과 떼약볕의 위기를 이겨내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왕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배치해 두실까요? 두 글자로 된 거예요. 광야를 배치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배치해 주십니다.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이상한 걸 마주한 것처럼 어색해하지 마세요. 그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며 치료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에 붙어있는 죄악을 찔러서 덜어내는 과정, 그 시술,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수술이 바로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실 때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시거든요. 그런데 포로로 보내셨다 그래서 바벨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진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시지만 그들을 다시 돌아올 걸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 지내는 것을 무죄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건 그 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리라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아, 네가 범죄하면 내가 사울을 버렸던 것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로서 너를 다스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과 분별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알려주세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은 징계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멈추게 하십니다. 멈추지 않을 수 있죠. 멈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으로 치닫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붙드시고 견고한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온전한 믿음의 여정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살이 되고 이제 작가로서 성공하는 길을 걸어갈 때 동료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성인인데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건 비이성적인 거야. 그래서 떠나요. 언제까지요? 60살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을 다 보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글을 씁니다. 고백록이라는 글을 쓰면서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떠나갔었는지를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들을 모아서 글을 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명예와 다른 소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거룩한 지성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생각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글로 기록하셨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영역에 적용시키시고 직접 해석해 주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기능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귀로 오른쪽 귀로 들어와서 왼쪽 귀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것이 나의 영혼을 찔러서 나의 영혼 속에 감추어진 온전한 뜻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알아야 할 것 딱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바로 이거 하나 알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의 진리, 수많은 이야기들 다 배워야만 천국 갑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나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 유일한 구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가게 하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예요. 조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먼지 같은 것들, 나를 아프게 찌르는 것들이 조개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조개가 그 아픈 것을 조개 껍질을 만드는 재료로 둘러싸서 진주를 만듭니다. 이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주하는 부조리한 일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아픈 현실들, 그것들을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아름다운 진주,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언제까지 검은 게 아니죠? 흰머리가 나고 하얗게 되고 우리의 외모가 언제까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조금씩 마모되어 갈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드릴 것 육체의 아름다움 없고 내 드릴 것 지성의 탁월함도 나이가 들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어요. 그건 내가 살아낸 삶이에요. 내가 품어낸 진주예요. 세상의 부조리함을 품어냈던 하나님의 말씀, 나의 고백, 나의 기도, 나의 눈물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나의 작은 고백과 선물로서 삶을 다듬어가고 깎아가고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 되게 길어요. 그 중에 많은 시간을 성숙을 위한 고난의 시간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진주를 엮어내는 시간으로 보낼 것인가?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사라지네. 이걸 경험하는 게 가장 탁월한 삶인 거예요. 그걸 경험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부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치하신다. 진짜 단순한 원리죠? 근데 이걸 믿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삶의 목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통치하신다. 우와, 성경이 진짜였네. 이걸 경험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인내심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23년 이상 이야기하십니다. 저한테는요, 하나님이 26년 동안 이야기하셨어요. 26년 동안 이야기하시는데 제 믿음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엄마가 헌금하라고 1,000원 주면 어디 가요? 1,000원 주면 어디 가겠어요? 오락실을 가죠. 성장한 다음엔 어디 가요? 성장한 다음에 PC방을 가죠. 그리고 헌금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오락실은 100원이고 게임방은 1,000원이니까 1,000원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23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26년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알려주세요. 그리고 계속 보여주세요. 십자가에서 찔린 당신의 손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찔리셨던 당신의 옆에 난 상처를 보여주시며 알려주십니다.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사랑한다 이야기하십니다. 신음하고 있을 때, 눈물을 흘릴 때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학원을 많이 좋은 곳에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수능 점수를 많이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은 사탕과탐이다. 그럼 그거는 학원 다녀야지. 뭐 그렇게 다닌 것이지 막 여러 가지 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날, 내가 의지할 게 없어서 누구라도 붙들고 싶은데 의지할 게 생각나지 않는 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 있잖아, 나를 의지하는 건 돈이 들지 않잖아. 나를 붙드는 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잖아. 나를 붙들어. 나 너 옆에 있고 너의 음성 듣고 있고 너와 동행하고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인생의 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성숙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계시니 이제 주님 손을 붙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구나. 광야건 들이건 산이건 이제 주님 손 꼭 붙들고 나는 걸어가리라. 찬양하며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당신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십니까? 하나님이 늘 이야기하십니다. 너와 같이 하는 게 내 뜻이야.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어.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고 해줄래? 나랑 같이 걸어갈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디로 갈까요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와 같이 동행해 주세요. 조금 더 나아가면 이렇게 고백하면 더 멋지겠죠. 주님이 가지 않으시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갈 건데.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다 쏟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도 있어요. 무섭죠? 너 나 사랑하네? 나 존중하네? 이런 식으로 하면 너랑 같이 안 할 거야. 같이 할 거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찾고 의지해. 나를 좀 존중해줘. 하지만 존중하지 않아도 우리 놓지 않으시죠. 그랬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고난에 보내신 때에도 광야를 걸어가신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미워요. 메추라기 먹고 싶어요. 만나 맛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요나, 대표적인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냈을 때 하나님 나 보내시면 그 사람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안 갈까요?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서 내가 미워하는 나라 용서해 주실까 봐 도망갔던 사람, 그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용서하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자리, 그 시간은 내 인생 중에 잘라내고 싶은 시간일까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 혹시 광야가 있으십니까? 딱 눈 감고 생각했을 때 내 인생에 이 부분은 잘라내고 싶다 하는 시간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 시간도 다 예배함으로 받았어. 나는 그 모든 시간도 너를 사랑했어.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끌려갔죠? 그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끌려간 자리에서 회당으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레미야의 글도 읽고 하나님의 말씀도 또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복음이 온 세계로 퍼지는 발판이 만들어졌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로마에 회당이 있었어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에 준비되고 태동했던 거예요. 그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내가 보냈던 모든 아파했던 시간들은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기와 제사의 예물로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의 가장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아픈 기억, 아픈 순간, 나를 찌르는 불순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불순물을 둘러싸고 있는 나의 인생이 진주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진주의 중심에는 아픔이 있고 진주의 중심에는 먼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중에 버리고 싶은 시간? 아니요. 바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갑시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영혼에 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그대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삶의 지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만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버리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깎고 다듬어 아름다운 삶의 예물로 제사로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슬픔 중에 내어 버리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숙을 위해 찾아오는 고난이 있겠고 슬픔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나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함께 이 시간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진주를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